7월 26일 7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곳에 빼앗기기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오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상권이 좋은 곳에 가게를 얻으려고 하면 가게 보증금, 가게 월세, 권리금까지 10평도 안 되는 상가 공간 하나를 얻는데 수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이 있다고 다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과 상가 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불가 판정을 내리면 그 자리에는 개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회사 이름이죠. 그것을 걸고 하는 건데, 만약에 상권이 안 좋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소문나면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경영 방치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에 정말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경영 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아이스크림 회사도 회사의 이름과 명예를 그렇게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은 얼마나 존귀하시겠습니까? 어떤 회사들처럼 철저하게 그 지역의 상권을 사전 조사하고 성공 가능성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그 브랜드 회사의 이름을 걸기에 걸고 사업을 하게 한다는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게 하고 불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범죄한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지금도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방패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인데 너는 내게 영광, 찬송을 나에게만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함이 당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간이 그분께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마땅히 올려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자에게나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할 거라 단언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개복숭아가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영광의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수정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순금 하면 그냥 금인 것이지 거기다 더 어떤 걸 첨가해서 금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전체의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도 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말을 의미를 알고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동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스러워지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많이 찬양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겠지 하는 생각. 이거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에 참석하여 줄 성수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프로 축구 선수는요, 골을 터뜨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무릎을 탁 꿇고 모읍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용감하고 기특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축구 팬들이 보는 그 눈은 그를 비난하고 때로는 욕하고 덩달아서 하나님까지도 교회까지도 욕을 먹는 그런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마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거워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영광 드러내겠지. 이것 하면 영광 드러내겠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놓고 음란한 축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요, 뭐뭐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의 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갇혀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영광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의미로 해석해서 규정해버리고 놓고 그 규정을 어긴다고 생각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도 메시아라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시는 방법을 이미 알고 뜻을 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스스럼없이 만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자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자기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도둑질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들입니까? 다니엘서 5장 23절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래도 무사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을 가로챘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도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 보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로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얻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드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 독생자를 달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로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하게 돌린다면 그분께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보복해서라도 빼앗겼던 영광과 찬송을 되찾아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우상 숭배하는 꼴은 정말 못 참고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간음죄도 창녀도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우상 숭배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의 수많은 왕들을 제거하시고 세우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원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가급적이면 특별한 몇 교회를 빼고는요 단순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적 교단은 강단의 십자가도 대체로 강조해서 꼭 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걸어놓은 십자가마저도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는 의미의 나무 십자가,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인데 십자가를 우상으로, 십자가를 신성물로 생각한다는 자체입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온갖 인간들의 성인들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긴다고 그들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예언을 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정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데에서 올 수 있다는 신학적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음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물음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셨는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가만두시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회파해버리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거듭 반복하고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조하며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것인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선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은 깎아 만든 조각이나 사신 우상이나 이단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의지하고 돌아가서 내 마음을 맡긴다는 측면에서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용됐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 기대어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서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건가?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자입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피난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의지하는 대상이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교회를 다니기에 다른 것에 기대어 있는
무늬만 성도가 참 많습니다. 없는 것에 기댈 수 없지만 있는 유력한 것에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 기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 기대어 있고 급할 때 그분께 달려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늘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에 서 있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우상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우상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신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내뱉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살기에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자랑하는 고백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고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나를 지켜준다면 말이 되겠지만 전라북도 익산에는요, 비석 깎아 만드는 돌들이 참 많습니다. 돌을 깎아 평생을 부처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깎아 만든 부처상에 절하면서 복 달라고 비는 바보 같은 사람을 지난주에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놈. 평생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것이라고. 돌 깎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돌을 깎아도 정말 의미 있는 돌을 깎아야지. 그것을 신이라고 갖고 있는 바보 같은 멍청이. 거기다 절하면서 복 달라고. 여러분, 지가 깎아 만든 우상에 복 달라고 하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금방 알아차릴 것을 보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공교히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합니다.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는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은 하나, 영광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닌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자신들이 일구어서 만든 것처럼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교묘히 인간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낮추고 섬기는 자만이 높임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높임 받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 받을 때 사단은 교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져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종이라 하면서 주인 노릇하며 상전 노릇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실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교만이 넘치면 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말년에는 넘어진 이단 교주들 이만희, 김기동이, 문선명이, 이초석이, 김계화, 유병헌이, 정명석이, 이재록 같은 이런 파렴치한 것들,
한때 그들이 이름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거꾸로 뜨릴 것입니다. 신앙은 잘못된 과거의 단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 루시퍼가 받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그 죄와 교만은 반드시 구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복받지 못하는 행동이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무리들은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낮아지기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살려 놓았는데 이것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하라 말았습니다. 유전 피트스 목사님은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상에 투자했던 자들은 이제 파산이다, 끝장이다. 우상에 투자하다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것에 인간은 투자하게 됩니다. 21세기 현대의 우상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몰두합니다.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 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보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배는 가치를 담아드리는 대가를 치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 합니다. 워십.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그 자를 찾으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자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렇게 하나이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오늘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무너집니다. 우상에 투자했던 자들은 이제 파산이 끝장입니다. 헛된 것에 투자했던 자들은 파산이고 끝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투자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가끔씩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줄을 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진정한 근거를 새롭게 하실 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한 것처럼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늘리고 예수 믿는 숫자를 많이 늘려서 교회의 역량을 축적하려고?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이야이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 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단순히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배가 선교의 목표가 됩니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한국교회는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그분은 열방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두 함께 기뻐 받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주인이시듯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내 영광을 다른 것에나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셨건만 하나님은 계속 속고 또 속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우상들에게 영광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져갔던 우상을, 사람들이 취했던 우상을 이제 나에게 돌려두라. 한국교회에게, 우리 주안교회에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으라고, 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십시오.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주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놓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시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삶 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을, 일천번제를, 선교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묶였던 것을,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터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